여러분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은 거의 안 계시죠, 지금 여기. 누군가의 자녀들인데 여러분들을 제가 이제 설교단에 있기 때문에 일일이 여쭤볼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은 부모님하고 여러분 관계가 좋으십니까? 이건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부모님하고 사이가 좋은 친구들도 있고 상당히 안 좋은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점수로 하면 몇 점쯤 될까요? 부모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100점 만점이다 하면 몇 점이나 될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걸 내가 우리 집 애들한테 물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거는 부모들 입장에서 자녀들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가 다 자녀들이지만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내가 앞으로 결혼하면,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의 모습과 연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사 아닙니까? 목사 집 애들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아주 많이. 목사님네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아빠는 설교는 그렇게 하고 아빠 모습은 별로 그렇지 않잖아,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 그럴 수도 있겠죠.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부모 자녀 사이가 제일 가까운 관계인데 제일 상처를 크게 받을 수 있는 게 부모 자녀 관계고 제일 가까워야 되는데 제일 멀어지는 관계가 부모 자녀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영적인 권위도 가지고 부모와 자녀가 대화도 잘하고 화목하게 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지만 부모 자녀가, 또 한편으로는 부모는 자녀를 이해하고 자녀는 부모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지만 질서가 있는 이런 관계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도 이제 부모님의 자녀지만 나는 앞으로 이런 부모가 돼야 되겠다, 이런 기도 제목을 청년 때 미리 품는 것도 좋으니까 그런 배경에서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롯이라는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롯 아시죠? 롯이 누굽니까? 롯은 창세기 13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훌륭한 믿음을 가졌으니 롯도 믿음이 좋을 것이다 하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롯은 아브라함이 75세 때 사건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들을 얻는 게 86세 이스마엘을 얻고 100세 이삭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75세 아브라함은 대를 이을 아들이 없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는 워낙에 이 대를 이을 자손이 중요할 때인데, 근데 롯은 부모님이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도 부모가 없는 롯을, 조카를 이 아브라함 삼촌이 거두어서 아들처럼 삼아서 아주 사랑으로 끔찍하게 잘 대해준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에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워낙 부자였죠. 롯도 삼촌 옆에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목축을 하니까 아브라함도 양떼가 많았고 롯도 양떼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동 지역은 목초지나 물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롯도 양이 많아지고 아브라함도 많아지니까 이 롯의 하인들 중에 목축하는 하인들하고 아브라함의 하인들이 서로 다투는 겁니다. 목초지는 부족한데 양떼는 많으니까 서로의 영역을 침범했다. 그걸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고 이대로 있다가는 안 되겠다. 이대로 있다가는 서로 싸우겠다. 그래서 롯하고 선택을 합니다. 안 되겠다. 너희하고 우리하고 이제 나누자, 영역을. 그래서 롯이 평소에 생각하던 때가 어디냐 하면 요단강 동쪽은 물이 많고, 물이 많으니까 그 양떼가 풀을 뜯을 수 있는 목초지가 많습니다. 그곳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옮겨가서 롯이 정착한 데가 어디냐 하면 소돔입니다.
소돔 하면 뭐가 기억납니까?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는 그 당시에 가장 죄가 많았던 곳이죠. 자, 그걸 한번 볼까요? 창세기 13장 13절 화면 한번 보십시오. 자,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니까 소돔은 큰 죄를 지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롯은 두 가지 생각을 한 거죠. 내가 목축을 해야 되는데 목축을 하기 좋은 땅이 소돔이다. 물이 많고 목초지가 많으니. 그래서 소돔을 갔습니다. 도시가 크고. 그러니까 지극히 현실적인 생각만 하면 소돔은 좋은 곳입니다, 살기. 그런데 영적으로 바라보면 죄가 아주 많은 곳입니다. 롯은 그건 신경 안 쓴 겁니다. 나는 재산 불리는 게 중요하니까 뭐 영적으로 어떻든 관계없고 소돔 가서 살겠다 하고 소돔에 산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지 못했던 사람이 롯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19장을 읽었는데요, 오늘 19장에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죄가 많으니까 저 두 도시를 멸망을 시켜야 되겠다 하고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소돔을 멸망을 시키려고 보니까 하나님이 제일 친한,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지금 소돔에 살고 있죠. 그래서 천사를 보냅니다. 야, 내가 소돔을 멸망시키기 전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으니까 롯의 가족들에게 가서 내가 이 도시를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려고 하니까 그 전에 피신을 하라 라는 소식을 전해주게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롯을 찾아옵니다. 롯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 아닙니까? 멸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기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자, 그 내용이 19장 13절인데요 화면 한번 보시죠. 창세기 19장 13절.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천사의 말입니다. 이곳 소돔을 멸망시키려고 우리 천사들을 보내셨다. 우리가 소돔을 멸망시키겠다.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롯은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랬겠죠. 큰일 났구나. 빨리 피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롯이 가족들한테 그 소식을 알리면 우리 빨리 피신해야 돼. 이 도시를 하나님 멸망을 시킬 거야. 그 아내한테도 이야기하고 딸들한테도 이야기하고 딸들과 결혼하기로 했던 사윗감 두 사람한테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주목을 해보시죠. 롯의 아내 어떻게 됐느냐? 17절 보십시오. 자, 소돔을 멸망시킬 때 하나님의 천사가 주의사항을 줍니다. 내가 도망가라고 했는데 도망갈 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소돔이 멸망하는 걸 눈으로 보지 말아라.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바로 도망가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롯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26절 보시죠. 도망을 가다가 뒤를 돌아봅니다. 그 자리에서 소금기둥이 됩니다. 소금기둥. 저 말은 죽었다 하는 거죠.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돌아보아서 롯의 아내가 안타깝게도 죽습니다. 자, 두 딸이 있다 그랬죠. 두 딸과 결혼할 사위감이 둘이 있습니다. 가족이 될 사람이니까 롯이 장인어른으로 이 두 사위가 될 사람을 부릅니다. 도망가야 된다 이야기하죠. 14절 보십시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떠나야 한다라고 말했을 때 사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게 안타깝죠. 따라 한번 해보시죠.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얼마나 씁쓸합니까? 여러분 여기 결혼한 친구들이 저기 있고 별로 없는데 여러분이 남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장인어른 되실 분이 야 여기 도시가 망해 피난 가야 돼. 그러면 속으로 농담인데 무슨 말이 이래 이래도 겉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래 놓고 뒤에 가서 무슨 말씀이야. 근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 장인이 그 말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도망갈 때 사위들은 도망 안 갑니다. 농담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사위 둘 다 죽습니다. 아내도 죽고 사위들 두 사람도 죽습니다. 그럼 누가 남았습니까? 롯과 두 딸이 남았죠. 두 딸들
삽니다. 도망가서. 그 다음에 진짜 제가 이거 참 여러분들 앞에 말하기 민망한데 19장 후반부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도망을 가서 살았어요. 근데 이 딸들이 보니까 결혼할 자기 남편감이 죽었잖아요. 소돔 사람들 다 죽었죠. 그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싶은데 결혼할 남자가 없어요. 남자가 누구 있을까요? 한 명. 누굴까? 아버지. 아버지는 살아있잖아, 지금 옆에. 말도 안 되는 일을 합니다. 이 딸 둘이 모의를 합니다. 술을 먹이자. 아버지 술을 먹입니다. 밤에. 지인탕 술을 먹여놓고 아버지랑 큰딸이랑 잠을 잡니다. 동침을 하는 거죠. 그 다음날 다시 술을 먹이고 둘째 딸의 아버지랑 동침을 합니다. 아들을 낳아요. 큰딸이 낳은 아들은 모압, 작은 딸이 낳은 아들은 암몬입니다. 이게 아들입니까? 손자입니까? 기가 막히죠. 모압과 암몬 족속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두 민족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입니다. 이 직계 조상이 누굽니까? 롯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성경에서 믿음 좋은 아브라함을 삼촌으로 둔 롯이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던 두 민족의 직계 조상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이렇게 치욕스러운 이름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롯이 이렇게 되었을까? 아니 아브라함 영향을 좀 받았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아내도 죽고 두 딸들은 참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부끄러운 일을 하고 사윗감도 죽고 겉으로는 그럴듯한 신앙인이고 겉으로는 목축을 해서 돈도 많이 벌고 부자인데 속으로는 영적으로 골마진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면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왜 욕을 먹을까요? 왜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이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니라 부끄러운 이름이 되어 버렸을까? 아주 단적으로 말하면 롯 같은 사람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겉으로 주일날 깔끔하게 입고 예배당에 오는데 사회의 모든 부정과 비리를 저지를 때 기독교인 이름이 버젓이 자꾸 올라가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다 롯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이 시대의 한국 기독교인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나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롯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제일 가슴 아픈 부분은 제가 아버지로서 14절입니다. 14절. 그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농담으로 삼았더라 이렇게 잡았거든요. 여러분 이건 목숨을 건 조언입니다. 이 말을 들었으면 살았어요. 그런데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러니까 남편으로 아내에게도 말의 권위가 없었고 딸들에게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아버지 모습이 아니었고 사위들한테도 우리 장인 되실 분은 하나님 잘 믿는 분이다 이런 권위가 전혀 없었던 거죠. 말의 권위가 없었습니다. 말에.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여러분은 이제 뭐 부모 자녀 사이가 아니고 친구지만 어떻게 하면 내 말에 권위가 있을까? 여러분 중에 앞으로 교회학교 교사를 할 수도 있고 뭐 리더로 이제 후배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도 있고 할 텐데 어떻게 하면 내 말에 영적인 권위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말에 누군가에게 임팩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잠깐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러분의 말에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 이거 뜻은 몰라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한번 따라해 보시죠.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들어봤죠? 문섭이 들어봤지? 네. 네. 저희 헬라어 그리스 말입니다.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걸 제가 오늘 설교와 좀 연결시켜서 응용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임팩트가 있어서 내가 내 삶을 바꾸는 말이 되려면 100이라고 생각하면 로고스는 10%, 파토스는 30%, 에토스가 60%입니다. 자, 세 가지 지금부터 한번 보죠. 로고스는 뭐냐? 로고스는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말하고자 하는 내용.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말을 하면 말을 조리 있게 설득력 있게 말을 해야 되겠죠.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로고스입니다. 근데 그건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10%밖에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여러분은 아마 그런 경험이 없으실 텐데 그냥 상상을 한번 해보죠. 시골에 이런 데 가면 막 이렇게 의료기 이런 거, 의료기, 여러분 젊은 여러분이 보면 뭐 의료기 대단하다고 막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아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몇백만 원 엄청 비싸거든요. 그 사온 거 보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진짜 좋은 의료기도 있는데 이건 납품 가격이 얼마 안 되는데 엄청나게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엄청나게 비싸게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저런 걸 왜 살까? 젊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왜 살까요? 말이 조리 있거든요. 청산유수입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런데 여러분은 안 삽니다. 저도 안 사요. 왜 안 살까요? 말이 아무리 조리 있게 말을 해도 그 사람 말을 믿을 수 있는 신뢰감이 형성이 안 되면 그 말은 나한테 안 들어옵니다. 그럴듯해도 나 저 사람 못 믿어. 저 사람은 나하고 소통이 안 돼. 이 생각하면 안 사지요. 그래서 로고스는 불충분합니다. 두 번째가 파토스입니다. 파토스는 말의 진정성입니다. 진짜 나를 위한 마음, 그게 진정성이 느껴져야 되는 거죠. 진정성이 느껴지려면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저분이 하는 말은 진짜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구나. 저분 말씀이면 들어야 되겠다 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 그 진정성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겠죠. 그게 없으면 아무리 말이 조리 있어도 불안합니다. 저 사람 말은 나를 위한 말 같지가 않아. 진정성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진정성을 가지려면 친밀한 관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태국이 어떻게 생각해? 문섭이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묻는 건 나하고 좀 이렇게 가까이 앉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제가 좀 만만하거든요. 여러분 1년에 이름 모르는 분들 제가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랑은 이제 친밀한 관계가 되면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저분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도 저분의 말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게 필요합니다. 제가 부모인데요. 부모들은 아주 얄궂은 달란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그럴 텐데 바른 말을 자식들한테 바른 말을 아주 기분 나쁘게 하는 달란트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예를 들어 성적을 내가 이만큼 받았다가 중고등학교 때 이만큼 올랐다. 그럼 칭찬해 주면 되잖아요. 야 훌륭하네. 야 많이 올랐다. 세상에. 야 우리 아들 우리 딸 멋진데. 이러면 될 텐데 이만큼 올라가 기분 좋아 집에 가면 방심하지 마라. 이게 요행인지 진정성인지 다음 시험에 받겠습니다. 이러면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칭찬해야 됩니다. 격려해야 되고 여러분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좋은 말 해주고 덕담하고 칭찬하십시오. 제가 칭찬 한번 해볼까요? 이거 없는 말 아닙니다. 제가 이거 언제부터 한번 말할까 했는데 제가 청년부에 한 달에 한번 설교한 게 올해가 9년째입니다. 교회 온 지 9년 됐으니까 한 달에 한 번 얼마 안 되죠. 근데 제가 한 4개월 전부터 이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청년부 설교할 때 여러분 듣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2월 달에 이상하다. 진정성 있게 말하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이 설교를 하다 보면요, 제가 신학교 있을 때 설교하잖아요. 제가 교회 수백 군데 가보거든요. 신학교 있다 보면 전국의 어느 교회도 갈 때 있는데요, 딱 가서 1분 딱 서보면 그 교회 분위기가 다 느껴집니다. 이 교회는 분위기가 좋은 교회구나, 은혜로운 교회구나, 이 교회는 좀 그렇구나, 안타깝구나, 이게 다 느껴져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별로 친밀하지 않아요. 한 달에 한 번 보니까. 그러니까 청년부 설교가 저한테는 좋은 경험이긴 하지만 올 2월 달에 설교했을 때 청년들이 설교를 진짜 잘 듣는데 안 그랬는데 왜 이럴까? 오늘 되게 기분 좋아. 이상하다. 집에 가서 이상하다. 수련회 때 은혜를 많이 받았나? 3월 달에 제가 했어요. 똑같은 경험. 우리 청년들이 잘 듣긴 하지 이 정도 아니었는데 4월 달
오늘도 제가 그걸 느껴요. 여러분들은 모를 겁니다. 저는 그걸 느껴요. 청년들이 설교를 듣는 태도가 달라졌다. 제가 조 목사님한테 이 이야기 안 했어요. 참 훌륭한 겁니다. 하면 할수록 힘든 공동체가 있고요, 하면 할수록 이렇게 끌려온다? 흡인력, 이게 참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참 좋은 겁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죠. 앞으로도 설교 잘 듣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진짜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가 파토스, 친밀한 관계고요. 세 번째가 에토스입니다. 에토스는 인격입니다. 인격. 나 저분 말씀은 믿을만해. 그러면 저분 말씀은 믿을만해 라고 하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깊이 생각합니다. 내가 틀렸을 수 있을 거야. 저분이 말씀하시니. 이게 인격적으로 친밀하면 가능한 거죠. 이게 신앙적으로 연결되면 신앙 인격입니다. 신앙적으로 저분의 말씀은 믿을만하다, 이게 느껴져야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부모 자녀 사이에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지만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하는 것, 제 아내한테 하는 것하고 단상에 서서 하는 것이랑 전혀 다르면 아이들이 목사지만 저를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여기 지금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저는 그래서 저희 아이가 목사 되겠다 하는 거 한 번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행복한 건 애들이 없어서 하는 말인데, 나는 아빠가 목사로 사는 거 보는 게 너무 좋아. 아빠는 내가 봐도 좋은 목사님 같아. 저는 그게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목회하는 신일교회가 재정이 얼마고 교회 규모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제일 가까이 있는 아내와 아들들이 내가 보기에 우리 아빠 훌륭한 목사님이야. 저는 그 말만 들을 수 있으면 관계 없습니다. 그게 내 24시간을 다 아는 가족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롯은 그 점에서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에 권위가 없었던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의 하인들과 롯의 하인들이 다투었습니다. 목초지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롯, 우리가 아무래도 좀 나눠야 되겠다, 영역을. 어떻게 할까? 너 먼저 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롯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죠. 아닙니다. 내가 우하면 삼촌이 좌하는 게 아니라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좋은 곳에 가십시오. 삼촌이 훨씬 더 좋은 곳에 가십시오.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목초지 만들 테니까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부모처럼 돌봐줬는데 롯은 한마디도 안 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해야죠. 자꾸 아브라함이 요청하면, 예 삼촌, 그러면 저에게 며칠만 시간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기도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래야지요. 한마디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 하자마자, 예 삼촌, 요단 동편으로 가겠습니다. 목초지가 많고 물이 많습니다. 그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소돔이 영적으로 타락한 곳이라도 아랑곳하지 않는 겁니다. 왜? 내 재산을 증식시킬 수만 있다면 영적인 환경, 삼촌에 대한 배려, 감사함,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롯입니다. 그러니 겉으로는 멋진 신앙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 롯입니다. 이 해석이 좀 지나친 해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살펴보죠. 오늘 19장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보면 천사들이 와서 롯에게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낯선 나그네들을 집에 환영해서 식사 대접하는 게 당시 중동의 관습이거든요. 롯이 간청하며 아유 저희 집에 와 좀 쉬다 가십시오 하니까 그제서야 천사들이 롯의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웠다. 무교병은 그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그 화덕 같은 데 구운 거 있죠. 피자 도우 같은 거 아무것도 안 들어간 그런 중동에 먹는 빵이거든요. 그 빵은 가장 흔한 음식입니다. 누구나 있는 집 빵, 그게 무교병입니다. 천사가 들어왔는데 저걸 대접합니다. 돈도 많은 사람이. 왜? 돈이 아까우니까. 저 천사가 19장에 롯을 방문하기 전에 18장에 아브라함을 방문하거든요.
아브라함은 딱 보자마자 나가서 영접을 하고 제일 좋은 송아지를 잡게 합니다. 송아지 잡고 젖과 우유를 정성을 다해서 대접합니다. 그 대접을 다 받고 롯의 집에 갔는데 롯은 가장 흔한 변변치 않은 음식 그거 하나 대접하는 거죠. 이게 롯의 영적인 수준입니다. 남들을 위해서 쓰는 돈은 아깝다는 거죠. 왜? 나한테는 돈이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19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천사들이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자, 몇 구절 한번 살펴보죠. 16절 한번 보십시오. 화면 보시면 됩니다. 빨리 도망가라 산으로, 이 땅을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롯이 뭐 합니까? 지체합니다. 지체하면 안 됩니다. 소돔이 지금 망할 지경인데 빨리 도망가야죠. 좀 이따 가라 그래도 바로 뛰어가야 되는데 지체합니다. 하도 지체하니까 그 사람들이 천사거든요. 천사들이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강제로 잡아 이끌어서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왜 롯이 지체했을까? 집에 있는 거 하나라도 더 움켜잡으려고. 이것도 가져가야 되고 저것도 가져가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내 재산 좀 더 확보하겠다고 지체하는 그 모습을 보고 답답해서 천사들이 강제로 이끌고 갑니다. 어디로 가라고 했을까요? 17절 보시죠.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산으로 도망가라, 먼 곳으로 가야 된다, 산으로 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18절 롯의 반응을 보시죠.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산으로 안 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산으로 가야 산다고 하면 더 높은 산으로 빨리 올라가는 게 상식 아닙니까? 산으로 안 가겠다, 안 갈랍니다. 산으로 소돔만 벗어나서 쉬겠습니다. 왜 그랬을까? 19절 보시죠. 산에까지 갈 수 없습니다. 아니, 산으로 가야 사는데 왜 산에 안 간다고 할까요? 이유가 20절에 나옵니다. 보소서 저 성읍은, 가까이 있는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왜 그랬을까요? 산에 가면 먹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시 재기할 가능성이 없는 곳이죠. 가까운 성에라도 가야 먹을 게 있고 그 집에 뭐 뒤져라서로 자기가 며칠 살 수 있겠다. 철저하게 계산하는 겁니다. 지금 목숨이 달려 있으니 도망가라고 했는데 산으로 가기 싫습니다. 이 성읍에 살겠습니다. 끝까지 세상 일에 미련을 두고 있는 롯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모습을 제일 가까이에서 본 아내와 두 딸과 사위 될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적인 권위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 롯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권위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은 이렇지 않은가? 이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해볼까요? 롯은 겉으로는 신앙인인데 속으로는 세상적인 욕심만 가득 찬 사람. 우리는 최소한 저런 인물은 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 직장이나 이런 거 잡을 때, 앞으로 취업하고 할 때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연봉이 얼마일까? 복지가 얼마나 잘 돼 있을까? 그거 중요하지요. 그거 고려하십시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것은 내가 이 직장에서 생활할 때 주의를 잘 지킬 수 있는가?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가? 그걸 먼저 고려하고 이런 걸 고려하는 게 맞는 거죠. 어떤 장사를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떤 업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벌든지 구별해서 헌금하겠다는 마음의 태도가 있으면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직 그렇지만 앞으로 집을 사는 것도 어디 사면 재테크를 잘할까? 그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 잘 하려면 어디 살아야 될까? 저는 우리 교회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 좋은 데 살다가 여생을 교회에 가까운 곳에 보내겠다고 요 앞에 아파트나 다세대로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참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가까이 사는 게 무조건 좋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목사님, 저는 내 발로 걸어서 새벽기도 갈 수 있는데 살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보실까요? 그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녀와 자손들 잘 되게 해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앞으로 관심이 대부분 결혼 아닙니까?
결혼할 때 어떤 사람, 어떤 남자, 어떤 여자 골라야 될까? 뭐 인물, 학력, 재력, 흔히 말하는 스펙,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 신앙생활에 어떻게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 전에 안 된 사람은 결혼 후에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조금 비정한 이야기 해볼까요? 여러분 혹시 데이트 하는데 안 믿는 분하고 데이트 하시면요, 너무 진지한데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저는 목사라서 그렇지만 솔직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데이트 할 수 있지요. 안 믿는 사람하고 좋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소한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남자친구를 좋아한다, 결혼까지 생각한다. 근데 이 친구가 교회를 안 다닌다, 교회 가자고 한다. 그럼 제가 남자 입장에서 내가 진짜 평생 살고 싶은 여자친구,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이 친구가 그렇게 원한다면 나 교회 가주겠다. 이게 사랑 아닌가요? 사랑하지만 종교는 따로, 이게 아니라 사랑하면 닮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중요한 신앙이라면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 제 아는 집사람 친구 중에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연애해서 친해졌는데 목사님 딸이에요. 교회 안 다녀요. 그 집에 인사를 오라 그랬어요. 목사님이 남자친구 한번 데려가 보라고. 그 남자친구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좋은 찬스에. 왜 안 온다냐 물어보니까, 야, 내가 너랑 결혼할지도 모르는데 나를 인정해서 집에 인사하러 오라는데 아빠 목사님이시라며. 그럼 내가 최소한 세례는 받고 가야지. 그게 예의지. 그 세례 받고 그 주 저녁에 그 집에 인사하러 갔습니다. 제가 장인이라도 그 결혼 인정하겠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교회 안 다니지만, 저는 목사지만 그런 마음이라면 뭐 집안이 대대로 신앙생활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생활이라면 나도 기꺼이 동참하겠다. 그런 정도의 사람이라면, 믿음 생활이 깊지가 않아도 그런 마음이라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스펙 좋고 다 좋은데 나는 너 교회 다녀, 나는 싫어.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 뭐 칼로 물을 자르듯이 케이스가 다르니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정말 사랑하는가? 그리고 이분이라는 응답이 있는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일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 때 기도합시다. 우리 이번에 기도 한번 해보자 이랬는데 결혼하고 나서 야, 기도한다고 세상이 바뀌냐? 난 안 해.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취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겸손하게 기도하자. 그래,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힘들어, 나 이럴 때 기도했어, 같이 기도해줘. 그래, 내 잘 모르지만 함께 기도할게. 이게 사랑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형제자매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한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 신앙에 대해서 깊이 상대방에 공감하는 것까지가 사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이야기 하나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미국의 보스턴에서 5년 공부할 때 그 이제 한국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가정에서 미국에 유학원에 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청년부에. 여러분, 유학 생활이라는 게요, 화려해 보이지만 참 힘듭니다. 유학, 와, 너 미국에 유학하고 있냐? 와,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스트레스 많거든요. 뭐 영어 잘하는 것 같죠?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이러지 뭐 다 알아듣습니까? 한국말도 졸리면 안 들리는데 영어가 들리겠습니까? 하루 종일 수업 듣고 집에 오면요, 잠이 옵니다. 뭘 들었나 싶기도 하고. 근데 교수는 막 뭐라 그러고, 미국 애들 막 질문하는데 질문하고 싶은데 타이밍 놓치면 질문도 못하고, 오늘은 하리라 또 놓치고, 자괴감에 빠지고, 내가 이러고 미국 왔나? 페이퍼 써야 되는데 미국 애들은 그냥 척척척 써서 내는데 나는 쓰고 다시 체크하고 미국 애한테 밥 사주면서 프루프리딩 부탁하고 그러면서 페이퍼 냈는데 네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 교수가 코멘트 달고 이러면 진짜 막
학비는 비싸지, 친구는 없지, 가끔씩 아시아애라고 인종차별 비슷한 발언 같은 거 들으면 화가 나거든요. 그냥 확 때려치고 집에 오고 싶어요. 집에 오면 되겠습니까? 너 뭐 하다 왔니? 유학하다 포기하고 왔어요. 이럴 수 없잖아요. 있을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스트레스는 많아지고 남들 보기에는 꽤 있어 보이는데 스스로는 자격지심에 빠지고 그 유학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 청년이 너무 공부하다 힘들어서 엄마랑 자주 통화하다가 한 번은 펑펑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엄마! 더 이상 못하겠어 나.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엄마 옆에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있고 싶어. 펑펑 울었습니다. 펑펑 울다 보니까 이제 속이 좀 시원해진 거죠. 그러면서 이 딸이 엄마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마도 울고 딸도 울고. 엄마는 어떻게 견뎠어? 엄마 할머니 의지했는데 할머니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엄마도 힘들 때 많았을 거 아니야. 아빠한테도 말 못하고 딸인 나도 지금 나와 있고 엄마 나보다 훨씬 인생 살다가 어려운 일 많이 겪었을 텐데 나 이런 이야기 엄마한테 하니까 속이라도 편한데 엄마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많았을 텐데 어떻게 견뎠어 엄마? 엄마 어떻게 이렇게 살았어? 물었어요. 그 엄마가 그 말을 가만히 듣고는 딸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딸아, 그래서 엄마는 기도했다. 그래서 엄마는 기도했다. 전화 끊으면 너를 위해서 또 기도할 거야. 그러니까 그 딸이 그 말을 탁 듣고는 그렇구나. 엄마한테 약속을 하죠. 엄마, 나도 기도할게요. 엄마처럼 기도할 테니 엄마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지금 이제 그 친구가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결혼 주례했었어요. 한 6년 된 것 같아요. 한국에 이제 유학 끝나고 와서 주례하고 남편하고 아이하고 지금 행복하게 믿음 생활 잘 하고 살고 있습니다. 다시 보스턴으로 몇 달 전에 갔어요. 저는 그 어머니 권사님이 참 그 한마디가 여러분 참 권위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는 기도했다. 딸이 저도 엄마처럼 기도할게요.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께 여러분이 그런 말씀 못 들으셨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친구에게도 앞으로 가정을 이루면 배우자에게도 당신 위해 기도하겠어요. 널 위해 기도하겠다. 그 말이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겉으로는 참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는 이 롯이 참 부끄러운 신앙인이었습니다. 속에는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가까이에서 본 아내였기에 딸들이었길래 사위였길래 아무런 영적인 권위를 갖지 못했습니다.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한마디 한마디가 깊은 울림으로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고 앞으로도 그런 청년들이 귀한 동역자가 되고 또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어서 그런 부모가 돼서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보석 같은 귀한 청년들이 오늘도 주일 오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요즘 같은 시대에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대견한지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소돔이라는 도성이 멸망하지만 아브라함을 보셔서 롯을 살려주신 것처럼 이 귀한 청년들을 통하여 이 청년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 청년들 모두가 하나님 잘 믿고 복을 누리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내가 살아간다 생각하고 내가 주인이라고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잘 믿어서 이들의 모든 앞으로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잘 되고 잘 되는 멋지고 행복한 인생 살아가도록 우리 청년들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